자, 사도행전 4장 33절로 35절 어제 아침에 보았지만 한 번 더 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오늘은 나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라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도들이 증언한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진실로 부활의 주님이 같이 계심을 믿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은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건이었어요. 저에게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도 있었고 아픔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을 잃고 부모를 잃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참 감내하기 힘든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건이었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건이 너무나 충격이었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존재 자체, 현존하고 있다는 자체도 너무나 큰 사건이었지만 그 현존하신 주님이 나와 같이 함께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가장 큰 충격이었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성경이 진짜고, 성경이 진짜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교회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고 선택 권한이 아니에요.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너무나 무서운 건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가 가르친 진리의 말씀의 진실임을 믿는다면 절대로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를 바꿀 수가 없고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중이 되려고 하다가 교회는 왔지만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잠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런 일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말씀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고 하는 말씀도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의 양면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고 그것이 삶과 죽음, 지옥과 천국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신학을 갔던 거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닙니다. 목사는 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제 최종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사역도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데려오니까 복음을 증거하고자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없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피상적으로 믿고 있는, 상상으로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성령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성령의 나타남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하자 그들이 고백했던 믿음은, 그렇다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네? 이걸 먼저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은. 저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네? 예수 믿어야 구원받네? 큰일 났네?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네? 이 생각을 해서 사명자가 된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먼저 고백하게 된 거예요. 대주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었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고백대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네? 내 밭은, 내 집은 내 것이 아니네? 하나님 것이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이런 고백까지 연결되면서 자기의 소유,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드리면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핍절한 자를 구제해 주십시오. 하고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한 은혜가 있자 그들은 복음 전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타난,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총을 쏠 때 그 격발, 그 방아쇠를 당기면 탄약이 있는 그 놀이새가 탁 움직이면서 격발돼 가지고 총알을 팍 쏘듯이, 이거는 누군가가 가르쳐져 가지고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의 대주제이심을 믿어지자 그냥 격발되어 나타난 행동이었습니다. 설교자가 하라고 해서 순종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뭐 소유를 팔아서 가져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믿는 무리 중에 핍절한 자가 없게 됩니다. 이 핍절한 자가, 가난한 자가, 굶주리는 자가 없게 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있는 분들이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그걸 팔아서 내어놓고 그걸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핍절한 사람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핍절한 자가, 가난한 자가, 굶주리는 자가, 헐벗은 자가 주변에 있다는 것은 있는 자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여전히 자기 것으로 여겼다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대주제로 인정하지 않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소유로 여기고 내어놓지 않음으로써 주변에 굶주리고 헐벗고 핍절한 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대주제라고 말은 하는데,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 고백을 믿음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믿음은 누가 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순종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만 해서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동을 하도록 하는 단계까지 만들어 가야 진짜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저를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 새벽 기도를 나오라, 또는 11조를 하라, 하나도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요. 아무도 저에게. 그러나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자 그냥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막 가진 소유가 작지만은 그때는 한 끼 먹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바가 있으면 교회 헌금하고 싶고 그냥 시간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새벽에 가서 막 기도하고 싶고 밤에 와서 교회당에서 잠을 자고 집에 있으면 늘 녹음기 이런 걸 틀어놓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서랴 막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학교 가서도 성경을 보고 학교 갈 때는 한쪽에 가방을 들고 한쪽에는 성경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막 학교를 갔습니다. 쉬는 시간 되면 성경을 읽고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 몇 명을 불러가 야 여기 앉아봐 이 성경에 봐라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날 오전 수업만 마치고 오후가 되면 풍선껌이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 풍선껌 아시죠? 입에 이렇게 씹다가 오후 하면 풍선이 나오고 그거 몇 통 사들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 아이들 막 전도해가지고 수요일 날 4시 반에 끌어모아가지고 한 몇십 명씩 끌어모아가지고 제가 막 성경을 가르쳤어요. 세례도 안 받은 제가. 아이들이 빠글빠글 와가지고 막 풍선껌 받아 먹으면서 그거 씹으면서 제 설교를 듣는데 세례도 안 받은 제가 가슴에 뜨거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 목사님께 이제 보고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 세례도 안 받았는데 네 마음대로 그렇게 막 가르치면 되나? 안 된다. 그때는 세례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하도록 했어. 나는 불세례부터 먼저 받았는데 물세례를 늦게 받았거든. 그래서 너는 빠지고 내가 교사를 따로 임명하마. 전도는 내가 하고 교사는 친구들이 하고 저는 서기, 출석 체크하는 서기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든 공예배, 초등학교 아이들도 수요 예배 나오도록 만들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수요 예배나 나오도록 만들고 주일 오후도 나오도록 만들고 낮에도 나오도록 만들고 해서 출석부를 들고 다니면서 낮 예배 나왔나 안 나왔나 오후 예배 안 나왔나 요즘은 교회 학교 중고등부를 따로 분리하고 아동부를 따로 분리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장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운영을 하지만 실제는 유대인들은 다 3대가 한 자리에서 예배해요. 세대 차이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주일 낮 예배 때 꼭꼭 들어와서 설교 듣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걔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아니 1살밖에 안 된 제 손자도 엄마가 뭘 말하는 걸 알아듣고 뚜껑 닫아 하면 뚜껑 닫고 오라 하면 오고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손 들고 기어오는데 초등학생 되면 다 할 것 안다고요. 그러니까 공예배 참석시키는 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일 낮 예배도 꼭꼭 참석시키고 예배 드리도록 우리 교회는 애들 잘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고 은혜가 주어지면 받아지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막 솟아난다니까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듯이 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고 살아낸다니까요. 살아진다니까요. 신자는 대주제이신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소유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최은사 목사님이 알려준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았다.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은 주었지만 소유권은 등기 이전은 안 해줬다. 이게 고 김치영 목사님의 가르침이셨어요. 동성병원 원목실장 하시고 부산 장신대 총장을 하셨던 김치영 목사님은 늘 등기 이전은 안 해줬다.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아직도 40년 가까이 50년 가까이 됐나요? 40년 가까이 그때 기억이 납니다. 소유권, 등기 이전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조차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고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들도 내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를 설명하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희의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유.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동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동하게 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배가 고플 때, 금식할 때 그 짜장면 냄새를 맡으면 막 이게 동하면서 짜장면을 먹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잖아요. 그게 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없다. 그러면 가난한 자를 보면 막 동하는 마음이 생겨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 저는 수십억을 받아도 쓸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줄 것이 너무 많고 우리 교인들한테 막 다 1인당 얼마씩 나눠주고 빚도 갚아주고 막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이렇게 돈이 한 20억 있으면 그걸 어디 쓸까 하면 이 사람도 줘야 되고 저 사람도 줘야 되고 막 줘야 될 생각하면 에이 이거 갖고 안 되겠네. 너무 모자라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 와 하고 자기 것으로만 가지려고 한다면 대주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잘 알다시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즉 따뜻하게 하고 살아라. 배불리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면 행동이 작든지 크든지 뭔가 나오게 된다니까. 뭔가 나누게 돼요. 부모를 사랑하면 완벽한 표현을 못하지만 삐뚤삐뚤 글씨라도 써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생신 축하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쓰던 장난감이라도 들고 와가지고 선물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사랑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주며 형제를 돕는다면 그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동정심 때문에 도우라는 것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도우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동정심이나 육신적인 어떤 사랑으로 돕는 것은 불신자도 다 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타 종교인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자비심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 불교의 자비심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 제가 아는 불교 신자 여신도들 협회에서 김치를 담가가지고 수백 명한테 배달을 해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저도 양무리 복제회에 우리가 돕는 양무리 복제회도 한 20명 가까이의 무이탁 노인들을 도시락 배달 매일 하거든요. 대구 교도소 돕고 있고요. 밥포도 하고 있고요.
네, 토요일 같은 날 여러분 좀 바프하고 싶으면 저한테 좀 신청 좀 해요. 비산동이나 이런 데 가서. 외관에도 있고 비산동에도 있잖아요. 좀 바프 일을 좀 도와주면 좋죠. 자, 그런 동정심이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걸 베푸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없어도 사랑과 동정심으로 구제를 해요.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그게 아니라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대주제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때문에 내 것을 나눠주는 거지. 꼭 불쌍해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쌍한 마음이 안 들면 안 나눠줘야 되나? 아니잖아요. 동정심이 안 생기면 안 나눠줘야 되나? 여러분 보세요. NGO 단체 제가 철호고선 어린이재단 이사도 하고 굿네이버스 이사도 해보고 기하대책 이사도 하고 지금 이제 굿피플에 지금 본부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여러 NGO 단체를 우리 교회에서 다 모시고 와서 집회도 하고 제가 이사로 사역을 해봤지만 거기에요. 퍼센트로 따지면 불신자들이 더 많이 참여해요.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컨페셔널 관여를 안 했지만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했단 말이에요. 계하대책부터 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불신자들이 훨씬 비율이 많아. 그 동정심, 자비심, 사랑. 아니요. 우리가 돕는 이유는 모든 것들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에 대한 고백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내놓고 돕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에 전혀 동정심이 안 생기고 자비심이 없어도 대주제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를 돕는 거죠. 대주제라고 믿는 것은요, 내가 가진 소유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소유하게 된 과정,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재물 얻는 능도, 재물 얻는 재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소유를 나누어서 구제하고 성교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걱정하듯이 그런데 너희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내가 주인됨도 잊어버리고 내가 재물 얻는 능을 주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했던 그 신명기 8장의 염려가 이 시대에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가 넘치는 나라에서요. 그런 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가 잘 사는 나라는 신앙을 버려요. 믿음이 막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보면 딱 그렇잖아요. 유럽을 보면 그렇잖아요. 미국을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교회들은 성령님이 막 역사하는 교회. 제가 미국을 한 달 동안 돌면서 여러 교회와 신학대학을 다 강의를 듣고 돌아다니면서 박사과정을 할 때 부흥하는 교회는 그래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래도 지금도 살아있어요. 미국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아직도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교회들은 미국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교회가 세들백 교회, 윌로우 크릭 처치 이런 교회를 다 둘러봤고 다른 교회도 제가 많이 가봤지만 다 그런 교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본문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우리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말고 내어놓고 기부하자, 팔아서 소유를 나눠주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율법을 제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는 여러분한테 율법을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른 율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초대교인들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걸 팔아서 도와주자 하는 의도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을 여러분한테 올가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주님의 진정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대주제라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속에서 격발되어 나오는 자발적인 어떤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잖아요.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초대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자신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교회 빚 갚아라, 교회 건축하라. 옛날 어른들은 이걸 과감하게 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도 없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런 뜻이죠. 이걸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합니다. 초대교인들처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하고 핍전한 자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없는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힘으로는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이 본문에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하고 모든 것들의 창조자여 소유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자 그들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므로 초대교회에 핍전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내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말씀의 거울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 붙잡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심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집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녁 심야 기도 때문에 내일 새벽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마지막 주 금요 심야 기도를 하고, 내일 새벽 기도에는 개인적으로 또는 입구 비밀번호는 방송 나가기 때문에 1004 별표입니다. 1004 별표. 예. 그렇게 하셔서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셔서 들어오니 불 켜시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이거 심야기도 일찍 마치지만 제가 9시 반 넘어서 또 다른 스케줄이 있고 밤 11시에 들어와서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확실히 몸이 무거워요. 용수고 힘쓰다가.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은 토요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연약한 육체를 가진지라 하루 정도는 푹 주무시고 하시면 좋아요. 아무튼 저희 그 새벽기도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월요일도 쉬시고 주일도 푹 주무시고 나름에 집중하시고.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도 나눠주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 믿음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기로 하는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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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대한 친구들 주님 계시고 함께 인내하며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